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자, 도반님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이 부분이 앞에서 10번 현견, 그러니까 10번 견을 보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마음을 진심을 보인 그런 본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법의 정체를 밝히다.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모습과 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품, 그 바탕자리. 모습과 바탕. 이 말입니다. 상과 성이라는 것이. 상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속죄라고 하는데, 세속죄라고 하는데,
상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상은 알 수가 있는데 상의 성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여기까지는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죠. 일반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지. 그거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 뒤에는 이게 승의제에 해당합니다. 승의제. 요 말은 뭐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빈 모습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카펜이 있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이러면은 그거지는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마카펜이 바로 공하다라는 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펜 이대로 빈 모습 이거는 승리제에 해당돼. 인편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모든 모습을 빈 모습으로만 볼 줄을 알면 바로 말하자면 지견을 얻었다고 해요.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심하게 말하면 정말로 그걸 증득을 하면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빈 모습으로 본다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그 성품이 본래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변하고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이거든. 그러면 나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니까 나라는 것도 바로 무아라는 뜻이죠. 나라는 것도 공아지요. 그죠? 무아가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내다 하고 거기에 하는 자가 딱 있는 걸로 들어앉지 않으면 그냥 성품대로 공용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몸뚱이를 보고 나라하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전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자가 있으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습 연기가 곧 공리를 얘기를 하는 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모습은 변하고 거기에 실체가 없다. 무상과 무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연기를 안다는 것은 곧 공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0쪽에 하고 121쪽 하고 경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나 네가 아직 육체의 주체가 정신인 한화성이 당초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구나. 그 방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명과 강명체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물질과 정신이 오온과 유리과 시비와 살달과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험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험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과 그래가 본래 열애장의 상주하고 명명하여 부동하고 두루 원만한 묘한 진여성인 줄 모르고 있다.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성중에는 거래와 미호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서 공덕장 보살님 그런 이해를 하시죠. 그런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해서 바로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이 이치를 행으로 옮겨서 내 살림을 장만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바로 알고, 이치를 바로, 이거는 이치를 안다는 건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해. 그래서 증을 하죠. 그래서 요 이치라는 것은 자기 깜냥대로 이해하는 거죠. 요거는 자기 깜냥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행을 옮겨요. 행을 옮겼을 때 정말로 이 본래의 이치를 증득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 공부의 그냥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생부터 공부를 쭉 한 그 업이 있으면 공업이죠. 공부를 한 업이 있으면 이 신이 잘 돼. 말을 들으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 말을 들으면 맞아. 그거 맞다. 그리고 그 말이 좀 이해가 돼. 그런데 정말로 이게 이 인연이 이렇게 없으면, 그 공업이 없으면, 이제 지금 이승에 와서 막 대학 교수고 박사 이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마어마하게 이 지식이 발달된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아 맞다. 그 말이 맞네. 그렇네. 라고 마음에 먼저 딱 자꾸만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자꾸 하게 되겠죠. 저절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리 믿어라 하죠. 믿어져야 믿어지잖아요. 그거 믿어라 해가 믿어지지를 않는걸요. 자꾸만 의문이 생기는걸요. 의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하면 신해 행증이라고 하거든. 보통은 신해 행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해한다는 말은 자기 깜냥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깜냥대로. 본래 그대로를 깜냥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걸 행으로 옮겨서 증이라는 것은 원래 그것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일체만법 허공성. 이런 말들이 전부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한자어. 이 한자도 능경도 인도 말을 한자어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걸 또 한글로 또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백봉생 같으신 경우는 당신의 그냥 단어를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더 이해가 쉬울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한 화상이죠. 예전에 뒤에 나오는 5, 6, 2, 12처 18개 전부 다 뭐다? 환, 화, 상이라 환이라는 것입니다. 환.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변하고 헛것이라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바탕자리에서 그 당처지요. 당처에서 생겨나고 그 당처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환망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그 모습은 바로 바탕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성품은 묘강명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121쪽 그 이와 같이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요지는 하고 돼 있죠. 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다섯 번째 이와 같이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뜻은 상과 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함에 있다. 변하는 모습과 불변하는 성품을 같이 다룬다. 그 모습과 성품이 둘이 아니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는 뜻을 은근하게 내비치고 있다. 삼라만상의 실상을 상과 성으로 분석하여 성, 상, 불의와 중도인 연기를 밝히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중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요. 중도라는 것은 이 끝과 이 끝의 중간이란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양변이 끝이 아니고 인연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그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양변의 중간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인 연기라고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물질과 정심인 오음이 곧 오온입니다. 오온과 육입과 12처와 18개. 육입이라는 것은 육근이고 12처라는 것은 육근과 육진일 12처라고 18개는 육근, 육진, 육식을 18개라고 합니다. 그거 다 알아들으시죠? 그 용어를 모두 그것이 그러니까 5온 6입 12처 18개라면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모두 뭐다?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바로 연기죠. 이게 인연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러나 여기까지는 속죄예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연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그까지는 알고 있어. 그 다음부터는 승의제예요. 제1의제 출세간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멸과 거래가 본래 열애장의 상주 항상 있다라는 말이죠. 항상 있다. 상주 있고 묘하게 밝은 거지요. 묘명하여 부동 움직임이 없는 두려워만한 묘한 진여성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의 작용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성도 허공성이죠. 공성이니까 상대성도 공성이야. 그대로 빈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그대로 빈 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이 도인이에요. 딴 게 도인은 빈 모습으로 볼 줄 알면. 그런데 빈 모습으로 보면 모든 재앙과 괴로움을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야신경 한번 보시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에 보면 지금 이 뜻이 아주 역력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은 이거 예불송에 있는 거 보십시오. 관자재보살은 깊이 반야바라밀타. 반야바라밀타는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 여기 예불송을 보십시오. 여기 행할 때 다섯 쌓임이라는 것, 색수상행식이죠. 오온입니다. 다섯 쌓임이 어떻게 모두 비었단 말이에요. 다섯 쌓임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공함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반야신경이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다 이게 아주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공하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예요. 변하는 거하고 무상한 거 하고 무아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를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독특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야? 모스공식이에요. 무상 무아이라면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딱 하면은 이 무상과 무아가 뭔 뜻인지를 알아, 내가. 그래서 이걸 보면 5사임이 모두 어떻게 돼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비추어 보고 잘 살펴본다는 말이죠.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나니라.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주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없다. 볼 놈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다 비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리자여 색은 색불이공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을 읽으면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색, 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 색색시공. 공즉시. 이게 공 대신에 우리 모습공식을 넣어서 해보죠. 그러면 너무나 이해가 올라가요. 이해도. 자, 해보죠.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의미해요. 그렇죠? 물질을 의미해요. 물질이면 우리 몸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4대지요, 4대. 그러니까 색은 공과 다르죠. 이 공을 모습공식을 넣어서 해볼게요. 시작. 색은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해됐습니까? 색은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여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그건 뭐예요? 이 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싹 머리에 들어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해가 돼. 또 색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죠? 공은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곧 색. 어떻습니까? 최종한 싹 이해가 돼.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하면은 이 공에 대한 무상과 무아지. 공이 무상과 무아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상 무아에 대한 것도 여실하게 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딱 그렇게 붙여보면 색은 색 대신 몸뚱이를 넣어도 돼요. 그죠? 몸뚱이는 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과 다르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은 몸뚱이와 다르지 않다. 결국 이 말은 뭐 색이라는 것은 원래 빈모습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색이라는 것은 원래 빈모습이야. 온이 전부 빈모습이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야 원래 이 말이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모든 모습은 그 말은 연기를 한다. 연기한다고 하죠. 그것은 연기하는 모든 모습은 뭐하다? 무상하고 무아이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비었으므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허망한 모습을 우리가 허망한 모습을 항상하고 불변하고 내가 그것을 상주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이치가 공이라요. 그게 공이라요. 그래서 공을 내가 모습공식에 그 공의 이치를 설명하는 게 모습공식이거든. 그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다섯 사임이 모두 공함을 비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비춰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나니라. 온이 전부 빈 모습이니까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나니라. 사리자여, 지금 이렇게 된 빔은 색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은 또 곧 색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곧 색이고, 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곧 색이다. 그래서 느낌, 색임, 근임과 아리도 똑같다. 이 지금 한 것과 똑같다. 사리자여, 이 모든 줄이라는 색이죠. 선생님은 줄로 해놨 이럴 줄 저럴 줄 할 때 그 줄이라고 합니다. 여기 빈 모습이야. 빈 모습. 이 모든 것의 모든 모습의 빈 모습. 빈 모습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죠. 자체성이 없고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이 빈 모습은 뭐예요? 본래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에요. 보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더 많이 뿌르기도 하고 줄기도 한데 본래 이 빈 모습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그 바탕의 작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거로 빈 가운데는 것이 없으며 느낌, 색임, 건임과 아리도 없으며 여기 온이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 눈기, 코, 혀, 뭔가 뜻도 없으며 여기 말하자면 육근이 없는 거죠. 여기 육입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달, 절림과 열량도 없다. 그래서 육근과 육입이 합치면 뭐다? 12처가 됩니다. 그래서 안개와 무안개, 또 의식계도 없고 무명도 없고 또 노사도 없고 또 사성제지요.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째요? 이 모습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면서 불자가 나오고 그 밑에는 무자로 그냥 전부 다 나왔죠. 그 밑에 보면은 아주 핵심이죠.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빈 모습이니까 얻을 바가 없어요. 빈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해서 자꾸 얻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얻을 바 없음을 보살도를 당연히는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 마음에 걸림이 없지요. 걸림이 있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걸리는 놈하고 걸리는 것이 상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색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일처의 모든 모습이 바로 바탕의 작용인데 이것이 전부 환이다. 이렇게 아는 거. 빈 모습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면 이것이 바로 얻을 바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기, 시위보사님 좀 읽어봐 주실까요?
가능했냐면 아니요, 이 구절은. 네. 이 구절은 앞에 본문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앞에서 마음법을 상과 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제는 세상 만사를 한화인 이유를 설명한다. 이른바 인연설이 등장한다. 모습인 세상 만사가 흥한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인연 때문에 생기고 인연을 따라서 사라진다. 이른바 인연 생멸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나타난 허망한 모습인 상을 설명하는데 물질과 정신이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이 부분은 변의 성경에서 색즉 시공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색즉 시공은 이렇게 만상을 영생으로 보는 기설에서 저절로 생기는 당연한 결론이다. 이처럼 인연으로 생멸한다는 것을 공부는 같은 내용이다. 예, 이때가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요. 세상의 상식으로 설명하는 속죄의 기준에서 관찰하는 세상의 5만 가지 영상은 모두 인연이 만나면 생성되고 인연이 흩어지는 순간, 즉 산마만상의 모습, 산은 인연을 따라서 이리저리 기멸하고 현존한 만상은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따로 독자성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 그 밑에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마음법이 독자성이 있다면 처음 모습이 세상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찰나찰나에 항상 변동하고 처음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상남만상 무상하고 무아라고 말합니다. 예, 무상하고 무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공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내 몸이 생겨났어. 이 몸이 생겨났어.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 몸이 생겨난 거지요. 근데 여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속의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몸뚱이 하면 또 좀 더 그거 한데 화가 났어.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제가 늘 그거 얘기하는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인연 모든 모습은 뭐가 없어요?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모습 공식 1번 자체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뒤에 알아지는 내용이에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함으로 해서 이 모습이라는 것이 본래 이 고유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구나. 이것이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냥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만 인식을 해야 돼. 생활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것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고정불변한 독립적인 그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거는 이해를 벗어나서 조금 체험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보냐? 에어컨? 에어컨은 에어컨이야. 그런데 에어컨을 볼 때 옛날에는 에어컨하고 완전히 실체가 있게 봤지만 에어컨을 뭘로 본다? 이름뿐인 에어컨으로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에어컨을 다 조립을 해체를 해버리면 에어컨이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사람도 해체를 하면 없어져요. 또 우리 생각도 해체를 해보십시오. 그럼 없어져요. 근데 그게 무슨 실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 자체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또 내라는 게 달라붙어. 그래갖고 내 것이 딱 돼버려. 좋아도 내 것, 싫어도 내 것.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안 놓아. 움켜쥐고 안 놓는다니까. 그러려면은 그것을
이 손을 놓으려면은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게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 참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거 참 잘 된 거예요. 원리이면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원리를 파악함과 동시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만일 만법이 독자성이 있으면 처음 모습이 세상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는 것도 공한 거예요. 사라지는 것도 공한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없던 것이 일어났다.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윤원경은 인연 생멸을 설명을 못해서 이러한 생멸과 거래가 본래 열애감을 상대하고 묘명하며 조롱하고 두루 원망한 묘한 진여성이다 라는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즉 인연으로 빙결 변동하는 마음법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모습의 본체 내지 본성이 열애장의 진여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세상의 5만가지 물상이 모두 열애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래 열애장이란 분별망상에 가리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열애를 품고 있는 포장을 말하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마음법의 본성이 함장되어 있는 많은 참고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 열애장의 진여성이라고 한 표현 일체의 망상의 본성은 본래 진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뜻이다. 네. 백봉 선생님은 이거를 허공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공성을 절대 평등성이라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삼라만상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 까지는 한데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그 바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영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지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늘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법의 본성이 함장되어 있는 무한한 창고를 본래 진여성이라고 한다. 근데 진여성도 허공성입니다. 진여성이라는 것, 뭐 하나의 바탕자리가 있다 라고 만들면 그것이 바로 사견이 됩니다. 그래서 바탕인, 텅 빈 바탕인 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를 본부는 탐착을 한다. 그렇게 금강경에 나오죠.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상주하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지요. 이 상은 항상 상자지요. 상인 그 성품 중에는 뭐도 없다. 거래와 미호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거래, 미호, 생사라는 것은 수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에 따라 수연, 수는 따를 수고 연은 인연 연자거든요. 그래서 인연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거래, 미호, 생사 이런 거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새말교에서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습을 잘 굴리자.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무소득이다. 거래다, 미호다, 생사다, 깨달음이다. 얻을라 해도 얻을 수가 있느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리석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 최정원 거사님, 어리석음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음 못 구해요. 그렇다고 깨달음 구할 수 있나? 깨달음도 못 구해요. 최상승법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죠? 이 뜻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맨날 했는데 얼마 전에 이거 이 뜻, 지금 이 뜻
그 성중에는 거래와 미화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이거를 벽봉 선생님 어투로 하면은 우리 얼마 전에 맨날 했어요. 동정, 동정, 이력, 거래, 본적. 거래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게 본적하다는 거예요. 본래 본적하다. 그래서 거래, 동정, 이력, 거래, 본적. 그 말이 여기 싹 다 들어가는 말이죠. 왔다 갔다 하지만 미오, 동정이 이려하니 미오가 본적이라요. 동정이 이려하니 생사가 본적이라요. 생과 사가 본적이라. 본래 적적하다, 고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최정환 교사님 이거 좀 읽어주실까요? 그 밑에. 이 짧은 구절은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마음법이 변하는 모습이니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허망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출처인 열애장의 진여성은 거래와 미호와 생사가 없다고 한다. 마치 마음에서 망상이 간단 없이 일어나더라도 진심은 항상 여여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마치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동즉 시색을 말하고 곧 이어서 제법 공상, 불생, 불멸이라고 설명하고 나아가 공중색, 무상행식이라고 선하는 것과 같은 예,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마음에서 망상이 간단이라는 것은 사이가 끊길 여가 없이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이 말입니다. 이 간이 사이 간자고 단이 끊길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끊기는 사이가 없이 이 말입니다. 막 연속해서 일어나는 걸 간단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서 망상이 쉬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이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더라도 그 바탕인 진심은 항상 여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 망상이 파도와 같다. 그래서 그게 작용이다, 나툼이다. 이렇게 망상을 없애고 진심을 찾는다가 아니죠. 망상을 붙잡고 걷어잡고 진심으로 돌아간다지요. 백봉쌤 그렇게 하죠.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을 일어나는 망상을 걷어잡고 그 망상의 당처인 바탕인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나? 공덕장보살님 모습을 잘 굴리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그래, 수행한다 이러면 뭘 수행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 뭘? 망심을 걷어잡고 모습을 걷어잡고 모습의 당처인 바탕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리석어. 그럼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고 어리석음을 붙잡고 어리석음의 당처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야.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나 왜 이렇게 이걸 뭘 못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한다고 하는구나. 딱 붙잡아. 그 다음에 뭐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변한다 할 것이다가 바로 바탕으로 돌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잘난 척을 해. 공부 조금 잘하면 또 잘난 척을 내가 잘난 척 하는구나 하면은 딱 붙잡아. 그렇죠? 상대성을 붙잡았죠? 잘난 척 하는구나. 붙잡아. 변한다 할 것이다. 바탕으로 돌아가.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거든. 헛것. 그래서 자꾸 빈모습으로 볼 줄을 알아야 돼. 결국은 헛것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또 잡아. 에어컨이구나.
잡아. 에어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딱 잡아. 변한다 것이다. 바탕으로 딱 돌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딱 잡아. 변한다 것이다. 딱 바탕으로 돌아.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다가 보면 힘이 생겨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스스로 느끼고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보는 거나 듣는 것을 뭘로 본다? 파도처럼 물에서 쑥 떠올라 오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보면 멈출 수가 있어요. 보면 멈출 수가 있고 멈추면 통찰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 먼저 보지를 않으면, 잡지를 않으면 그 다음에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화초 하고 딱 먼저 잡아야 돼. 화초, 그 다음에 변한다 것이다. 바탕으로 딱 돌아가는 거. 처음에는 바탕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죠. 처음에는. 네, 자꾸만 그렇게. 그럼 변한다 것이다 하는 놈은 누구야? 라고 질문이 나. 변한다 것이다 하는 놈이 누구야? 라고 딱 붙잡아. 그것도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딱 돌아. 그래서 바탕 자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망심은 파도는 물로 돌아가지요. 파도는 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읽었죠. 그래서 마음에서 망상이 쉼없이 간단 없이 일어나는데 쉼없이 일어나더라도 진심은 망상은 항상 파도와 같고 진심은 물과 같거든.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도 파도가 물의 말하자면 작용이라. 그래서 마치 반야신경에서 색이 곧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공한 것이고 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곧 색이야. 이 말이죠. 곧 색이야. 라고 말하고는 곧 이어서 이 모든 제법 공상이죠. 이 모든 모습의 빈 모습은 뭐다? 불생불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그 말이야. 이거 여기서부터는 뭘? 바탕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 바탕 자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불생불멸 설명하고 나아가 그 빈 공중무색 그 빈 가운데 그 색도 없고 무수상 행식도 없어. 실체가 없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어떻게 해요? 모든 모습이 좀 자꾸 자체성이 있다고 해. 실체가 있다고 해. 요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머물 수 있다고 해. 그게 중생이고 부처님은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무수상 행식이야. 모든 것이 머물 수가 없고 항상하지 않고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자, 그 밑에까지 다 해버리죠. 거사님 읽어주십시오.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이 법이 법위에 주하여서 세간 모습들이 상주한다. 신라 의상대사의 거기 이 법이 법위라는 것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그 바탕자리. 그러니까 법 위에 그게 진여 자리에 바탕자리에 있으면서 세간 모습들이 상주한다. 그 말입니다. 신라 의상대사의 법성계 첫 구절에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으니 제법이 부동하여 원래 고요하다고 하여 만법이 부동하고 저변하다고 하였다. 예. 법의 성품이 본래 원흉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으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법이 본래 전부 부동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만법이 부동하고 거래가 본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냄비를 생각하면 죽이 풀풀 끓어도 결국은 거기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내 허공, 네 허공이 따로 있냐? 내가 넣은 허공이 따로 있고 네가 넣은 허공이 따로 있냐? 허공은 하나인데. 그래서 당신은 이제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으니까 네 허공, 내 허공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백봉 선생님 버전이죠. 그거는 네 허공, 내 허공이 따로 있냐? 허공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느냐? 텅 비었는데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요. 또 남양 해충국사의 말에도 이런 것이 있다. 나의 차간의 불성은 전부 생멸하지 않지만 너희 남방의 불성은 반은 생하고 반은 멸하며 반은 생멸치 않는다. 가로되 어떻게 구별합니까? 스님이 가로되 여기는 곧 신이이려라. 신외엔 나머지가 없으므로 소위로 전부 생멸하지 않지만 너희 남방은 몸은 이 무상이며 신성은 이 상이니 소위로 반은 생하고 반은 멸하며 반은 생멸하지 않음이다. 이런 불조의 법문은 재무상이라는 허망한 모습에 대한 능엄경의 상상 이론과는 상반하는 이야기 같이 들린다. 이들 법문은 승의제의 속함으로 당연히 세속제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서두부터 신중하게 관찰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넘어가야 할 분입니다. 승의제라는 것은 제1의제고 세속제는 보통 우리 일반 이런 세속의 그 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남양해충국사 여기에 나오는 남양해충국사 어록 전등록에도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육조 대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가 찾아왔는데 그 제자를 보고 이 남양해충국사가 나무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의 차간은 나의 지금 이 시간이라는 뜻이랍니다. 지금 이 시간 차간 이 말은 지금 이 시간 나의 지금 이 시간의 불성은 전부 생멸하지 않지만 너희 남방 불성은 반은 생하고 반은 멸하며 반은 생멸치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생멸 이렇게 하고 생멸을 하나로 반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 이렇게 보면 생과 멸을 이렇게 반으로 또 쪼갤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생불멸 여기 반이란 전체로 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요거 두 개를 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이 반이고 멸이 반이야. 그리고 또 반은 불생불멸이다. 이 말. 생멸을 하나로 보고 불생불멸을 반으로 봤을 때 생멸과 불생불멸 그 안에서 또 생과 멸을 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반은 생하고 반은 멸하며 반은 생멸치 않습니다. 불생불멸이다 말이죠. 불생멸이다. 가로되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스님이 가로되 여기 이 해충국사의 여기에는 신심 몸과 마음이 일연데 그래서 몸 밖에 신외에 나머지가 없으므로 소위로 전부 생멸하지 않지만 몸 밖에 다른 것이 없어. 몸이 바로 뭐다? 이건 나툼이거든. 그런 까닭으로 소위 그런 까닭으로 전부 생멸하지 않다. 본래 생멸이 바탕의 나툼이라 본래 본적하거든. 하지만 너희 남방은 몸은 무상이고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성품을 얘기합니다. 몸은 무상 변하고 그 말하자 바탕 그 성품은 상이니 변하지 않으니 이 말이죠. 무상 상 항상하다는 뜻이니
그런 까닭으로 반은 생하고 반은 멸하며 반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육조대사의 그 제자를 보고 해충국사가 니 둘러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니 둘러보면 너가 스승 말하자면 욕보이는 거다 이 말이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엉뚱하게 공부를 하면 백봉 선생이 욕보이는 거죠. 그 해충국사가 지금 육조 제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대사는 신심이 이려라고 했는데 너거는 생멸과 불생불멸을 반을 나누고 거기다가 또 생멸을 또 반을 나누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너그 선생 욕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조의 법문은 재행무상이라는 허망한 모습에 대한 능엄경의 성상이론과는 상반하는 이해같이 들리지만 이것이 승이제 속함으로 당연히 세속제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세속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까지는 세속제야. 그런데 변한다고 끝이다로 넘어가면 승이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승이제와 세속제를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사물은 불변하고 불천한다고 주장하는 법문이 승이제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승조 법문의 법사의 조론에 자세하게 나온다. 불교 공부를 하려면 한 번쯤 읽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론이 있어요. 이 승조 법사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승조 법사의 이 조론을 바탕으로 모든 논이 많이 이 조론을 바탕으로 많이 그게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승조 법사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 되다 보니 주위에서 너무 시기를 해갖고 30대 초반인가 20대 말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론의 1장에 보면 불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모습이죠. 불천론. 물은 말하자면 천이라는 것은 변해가는 걸 말하는데 변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논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조론 1장에 보면. 그런데 이 말은 보면은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가치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변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거든.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우리 만약에 몸이 있어요. 몸이 있으면 이 몸이 형상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것과 지금과 현재의 것은 깍깍깍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이게 있다라고 이미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것이 이런 모양으로 B로 변한다. A-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변한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요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요것이 변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천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논리죠. 확철하신 논리죠. 우리가 변한다라는 그 변한다하고는 말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모습이 변한다 하면은 A가 B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A는 본래 있는 것도 아니야. 허망한 것인데 B로 A-로 변할 것이 뭐가 있냐고 사실은.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A가 나타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B, 인연과 조건에 따라 C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가 깍깍 다른 거지.
진짜 불교 공부 재밌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최고. 일반적인 뭐 그냥 논리로 이렇게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진짜 옛날 선사들이 엄청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공부를 모습 공식이 바탕이 안 되면 못 읽어내요. 모습 공식을 충분히 잘 익혀서 잘 이것을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그러니까 이게 공리라고 해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공리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꾸 실천에 옮겨 적용을 해.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자기의 살림을 가져. 그러면 이런 책을 딱 보면 내가 어디서 뭐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단어를 많이 알고 그렇게 안 해도 뜻을 알아요. 쭉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불천론 같은 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어렵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원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 뜻을.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가 뭐 공하다 뭐 말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에어컨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또 에어컨을 보는 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서 들어가. 그러면 에어컨을 보는 놈이나 에어컨을 보이는 에어컨이나 두 개가 다 빈모습이라. 그렇게 공부가 돼야 진짜 공부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맨날 보는 놈이 있어, 듣는 놈이 있어, 맨날 공부하는 놈이 있어, 미한 놈이 있어, 깨닫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뭐예요? 똥바가지 뒤집쓰지.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안 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그 말.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해? 안 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공부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요. 이게 진짜 공부죠. 진짜 공부예요. 자, 고맙습니다.